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으로 11조와 봉헌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성의 그 심각성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가장 충격적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의 그런 결과를 살펴볼 수가 있었죠. 즉 영적 타락의 최고봉은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있고 그들이 기도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그러한 말 자체가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아무런 그 의식이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어제 지난번 시간에 말씀이 이어져서 이러한 영적인 무감각이 어떠한 행동의 결과로 또한 나타내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본문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과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갈지 알지 못하니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씀하죠. 첫째는 11조고 두 번째는 봉헌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11조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한번 제가 한 3번 정도를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이 11조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에 또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 마침 11조와 또 봉헌문에 대해서 나왔으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11조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조에 두 양극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극단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적인 그러한 말씀과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서는 이제 더 이상 11조가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첫 번째 극단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극단은 완전 반대쪽의 극단으로서 11조를 내면, 즉 11조를 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다고 말하고 있는 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도 많이 오해를 하죠. 11조를 내면 만사형통한다. 11조를 내면 잘 된다. 11조를 내면 평안하다. 11조를 내면 승리한다. 11조를 내면 사업이 번창한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또 하나의 극단이 있습니다. 내지 말라야 한다는 극단과 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만사형통한다. 이 극단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봉헌, 즉 헌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뜻이 됩니다. 특별히 11조는 내 삶이 돈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알기에 그 은혜로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11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로 나타나게 되죠.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어떻게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내 땀방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억의 일념이 바로 11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11조에 대한 책 중에 가장 11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는 책이 하나가 바로 11조를 넘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안 보신 분들은 굳이 꼭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11조 이 책과 또한 두 권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팔렸어요. 조 누가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배틀북에서 출간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 11조 폐지를 주장하는데요. 그 중에 핵심은 당시 제사장들이 11조를 자기들의 치부와 권력 유지 수단으로 오용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또한 오도했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으니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 교회들이 11조를 강요하고 있다. 11조를 물질의 축복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더 11조를 낼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을 스스로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성경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냥 부분적으로만 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된장을 담글 때 구더기가 무서워서 된장을 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 바로 이 책에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항상 강조하듯이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해석할 때는 항상 문맥과 배경과 그 당시의 상황과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성경은 즉 구속자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석하고 십자가로 해석해야 온전한 해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만 살펴보게 되면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11조를 의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11조를 의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의무라는 생각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11조는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란 뭡니까? 의무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사람에게 강제되는 구속이 의무입니다. 의무는 강제예요. 강제로 하는 구속이 의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사전적인 법률적인 용어가 바로 이 의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1조를 의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강제된 구속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심령이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바치는 것을 하나님 외식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자 있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형식과 의무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휴양에 기름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름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고백이죠. 그 고백의 일념으로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모습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뭡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감사는 의무가 될 수가 없죠. 우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라.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가 확실하게 나오죠. 상한 심령, 그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 하나님에 대한 역사, 이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이처럼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11조가 의무가 아닌 거, 그것은 바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 삶의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표현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의 모습이지 그거는 강요가 아닙니다. 믿음은 강요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강요할 수 없고 믿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관계 가운데 은혜 안에 있으면 내가 11조를 내가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주의 은혜 안에 성령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은혜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 나오세요. 그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예배 드리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가운데 흘러나가게 되는 마치 물이 흐르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11조가 되어지게 되는 거고 헌금을 드려지게 되는 거고 봉사를 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지게 되는 거고 새벽에도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11조의 또한 중요성을 말할 때 또 다른 극단에서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6장 21절을 인용하여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설명하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11조를 강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헌금을 강요하죠.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이 말씀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제가 강의했을 때 여러분에게도 설명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지만 항상 이 말씀만 보면 그건 것 같죠. 그러나 이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전후 문맥을 봐야죠.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뜻, 예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의 뜻은 물질을 많이 드리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바로 앞에 있는 19절과 20절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지금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설명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물이 있는 곳, 즉 천국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천국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게 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느라 믿음 안에 있다는 거죠.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거, 그 하늘나라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이 천국을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 감추인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을 보면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깨닫는 건 감추인 보화입니다. 보물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보물을 소유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거고, 그 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의 보화는 곧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보물이 있다는 이 보물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있는 곳에 천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천국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문자적으로 봐서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물질을 드리세요, 물질을 드리지 않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 많은 성도들한테 헌금을 강요하는 일부 목회자들 때문에 11조에 대한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곡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즉 보물이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에 너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에 그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있는 것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예배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역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는 곳에는 우리의 마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주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의 영이 영생을 얻게 되죠. 영생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다른 복음이 없고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11조를 요구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은 무엇일까? 11조를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당시 상황에서의 11조는 첫째는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에게 생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만이 기업이 없었습니다. 분깃이 없었어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레위 지파는 내가 너의 기업이다. 하나님 자체가 그들의 분깃, 그들의 재산, 그들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 11지파가 10분의 1씩 내어서 레위 지파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가 생활할 수 있도록, 그것으로 말미암아 활동할 수 있도록 그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민수기 18장 21절과 23절 중에 이것만 발췌했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레위 자손에게 그 11조를 주어서 뭐하라?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회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물품,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수리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이동도 해야 되는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것들 행할 수 있도록 그 11조로 말미암아 그것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11조로 가난한 자와 과부를 돕는 구제비로 사용했죠. 신명기 26장 12절과 15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즉 11조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11조의 두 번째 목적이 뭡니까? 과부와 걸벗은 자, 굶주린 자,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목적이 두 번째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렇다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구속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11조는 침례와 마찬가지로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믿음 안에서 있는 사람에게 믿음의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11조와 봉헌과 침례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죄와 구원에 관련된 제문은 따로 있습니다. 레위기 4장과 16장의 속죄제와 대속죄의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다르죠. 11조에 관한 모든 논쟁과 실제 적용의 문제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신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문제는 이 11조를 드릴 때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온전히 드려야 하니까 무조건 10분의 1만 딱 드려야 한다. 그런 의미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11조에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액수를 지금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일부 목회자들이 액수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성도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액수가 중요한 것이야.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어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주어진 양심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지금 액수를 말하는 온전한 11조가 액수를 딱 10분의 1을 딱 채워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찬양하는 마음으로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억지로 드려서 아까운데 하면서 드리느냐, 아니면 정말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 차이죠. 이것이 온전한 11조의 드림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에 의무적, 형식적으로 내는 것을 하나님은 경계하십니다. 또한 11조를 내면 응당, 복을 받는 것, 야 내가 이번에 이렇게 11조를 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시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역시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치 거래하는 것, 이거는 온전한 11조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거래가 아닙니다. 헌금은 상거래가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받은 것에 감사해서,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주권적 고백으로 11조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러한 11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 율법의 완성을 말씀할 때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입니다. 우리 화면과 함께 이 말씀은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 성도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두 계명을, 첫째 하나님 사랑과 두 번째 이웃 사랑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으니. 그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11조입니다.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쓰고 그 11조를 통하여 구제하는 데 쓰지 않았습니까? 즉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쓰는 헌금이 바로 이 11조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11조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내가 해야지 하는 의무감이 아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의 외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성도라면 주일날 나와서 성소주의를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죠. 성도라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 안에 거했으니 내가 좀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다는 마음에 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다 마지막으로 11조의 축복이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라기 선지자는 11조의 축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본문 1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이것도 참 안타까운 겁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 거라, 이 말씀만 가지고 11조를 내면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11조를 내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에게 물질로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성경을 그대로 가르쳐야죠. 자, 이 10절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성경을 봐야죠. 11절. 자, 우리 11절 말씀을 이어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잔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렇게 좀 감이 오십니까? 11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는 11조를 내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한다고 다음 달부터 사업이 번창해지고 수입이 몇 배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11조로 시험해 보라고 하면서 그 결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쌓을 것이 없도록 붓는 그 복을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한 것이 그 다음 절 11절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산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그 말씀 어디에도 네가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과수원의 평지를 더 2배로 늘려주겠다, 또는 3배로 늘려주겠다, 포도나무의 숫자를 더 늘려주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는 의미는 오직 하나입니다. 단지 병충해와 이상기후를 막아서 동일한 그 나무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즉 직장에서 승진하고 공장이 2배로 확장되는 복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을 막아주고 성실히 일한 만큼 수입이 정확하게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겠다는 겁니다. 즉 땀 흘린 만큼 그 땀의 대가를 허락해 주겠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그로 말미암아 피해보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한 자 그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서 거둬들이게 하겠다는 것, 즉 심는 만큼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복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울타리 안에 하나님께서 쌓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는 당연히 성실하게 됩니다. 열심히 하게 됩니다. 왜? 믿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으니까 성령 안에서 더 노력하게 돼요. 더 공부하게 돼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왜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압니다. 왜 내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사업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서 그 믿음으로 말하며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또한 그것을 예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의 지경을 조금씩 넓혀주시는 겁니다. 11조를 들었기 때문에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준비하며 나가기 때문에 그 지경이 넓혀지는 거고, 지경이 넓혀지면서 그만큼의 열매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은혜의 축복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12조만 드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물질의 복과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11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 보는데도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믿음 안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변에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죄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 줘야죠. 아직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아직 거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돈을 벌게 하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주의 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직분자라면 같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그렇게 됐을 때 그분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의무와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에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11조를 잘 드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정말 자원하는 심령이 없으면 다 그것이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겉으로 다 채워지면 그것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겉으로 채워진 것이 하나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감사가 있는가. 2렙돈의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뒤로 물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혹 11조를 못 드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 제가 못 드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계속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 성경의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죄를 더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진짜 예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한두 번은 마음 가운데 부딪힘이 있고 주여 용서하옵소서 내가 마음으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면 그것을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이기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처음에는 주여 용서하옵소서 하다가 나중에는 당연시 여기게 되고 그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가고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게 되면 복음과 멀어지게 됐을 때 복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는 거거든요. 내가 죽지 않고 결국 내가 살아나는 신앙의 경력만 살아나고 신앙의 지식만 살아나서 결국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나의 신앙만 보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헌 11조는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의 제2의 복음이라고 그래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도둑질을 멈추게 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조 복음을 이 모든 것들은 다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출발해야지 인간의 관점에서 출발하면 한없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 이제 같이 말라기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만큼이라도 다시는 이제 11조에 대해서 어느 누가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또한 복음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헌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더 이상 그것으로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관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혹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또한 봉헌물, 또한 11조 모든 헌신과 봉사도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의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믿음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며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심을 기억하고 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